다 함께 말씀 봅시다. 말씀. 욥기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함께 읽어요. 1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으므로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단이 하나님의 그 찬상회의에 참석하여서 또 두 번째로 욥을 참소한 부분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천상회의가 열릴 때 사단도 참석하였다. 1장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거의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두루두루 돌아다닌다고 왔습니다. 욥이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첫 번째 시련을 통과하게 되었죠. 1장에서 다시 말하면 물질과 자녀와 종들에 대한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하지만 자기의 신앙을 굳게 지킨 그 욥에 대해서 사단은 자기가 이제 뭐가 1차적인 계획에서 실패하였음을 알았어.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이제 새로 시작되는 천상회의에서 사단은 자기의 그 강력한 실험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 계획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보고 넘어갈 것이 4절 이쪽 건너편에 보면 4절에서 무슨 말 하냐면 이렇게 말하면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것을 일종 우리가 말하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비유라는 부분도 되고 속담이라는 뜻도 있고 아무튼 이 가죽으로 가죽을라는 뜻이 우리말로 말하면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무엇이든지 그 모세오경에서 보면 모세가 법을 만들 때 생명은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빨을 잘못 만들었을 때 타박상을 입혔을 때는 그쪽 사람 상대방이 이빨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비유적이면서도 또 일종 그것이 뭐예요? 속담적으로 내려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쓴 것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생명으로 생명을 바꾼다 이거예요. 뭔가의 대가가 있으려면 그 무언가의 대가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오늘 욥이 아니라 사단이 강조하고 있는데 사단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무엇이냐면요.
4절에서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그 뒤에 말이 뭐냐면요,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예요.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자기 생명과 모든 가지고 있는 물질 가운데 선택하라고 하면요, 자기 생명을 선택하고 물질은요 다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드라마든 영화를 보면요, 액션 영화에서 격돌 하잖아요. 싸워요. 근데 거기들 보면 마지막에 무엇으로? 물질 놓고 싸우는 것이 되었죠. 뭐 돈을 얼마를 받고, 아니면 자기 물질 가지고 도망가고, 또 쫓기는 사람이 있고 쫓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마지막에 촥 붙잡혀, 그쵸? 악을 향한 자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나에 있는 돈과 물질 다 너한테 줄게, 목숨만 살려줘, 이런 말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지금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욥에게다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그에게 있는 물질과 자녀들을 다 쳤다고, 그거는요 욥에게요 자기 직접적인 생명과 상관없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도 욥은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나의 생명만 나만 살았으면 다행이지. 아이고, 자식이든 물건이든 다 거두어 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 믿음이 혹시 나의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라는 이런 비관적인 이기주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당신이시고 주시는 분도 당신이십니다. 물질은 덤으로 주는 것이지 그 물질이 나의 생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하여 참소하는데, 바로 1장에서 당신이 그 소유물이든 자녀든 다 쳤다고요. 그래도요 욥은 속으로요 은근히 자기 생명만 죽지 않은 것임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만족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잘 살펴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 이 욥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첫째,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인정해 주는 것이고, 욥에게 말씀, 욥으로 말하면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짚고 넘어갈게요. 3절에서 주보를 봐요. 제가 오늘 썼죠. 순전하고 정직하여라는, 그 순전이라는 밑에다가 뭐라고 쓰라면 수평하고 써서, 그리고 수평. 그 다음에 밑에 정직하여라는 밑에다는 수직하고 씁니다. 수직. 뭘까요? 순전하다라는 이 탐이라는 말은요, 순전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뭘 말하고자? 수평. 봐, 여기 봐. 수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평하다 이거예요. 앞뒤가 맞아 떨어질 때 평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하다라는 것이 이 야슈아르라는 건요, 곧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항상 정직하게라는 거, 올바르게라는 것인데, 제가 말하는 것이 수직이다. 뭐예요? 내리, 수직이에요. 자, 수평과 수직을 합하면 뭐가 될까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욥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실질 하나님이라는 원어에서는 이것이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능력자다. 욥은 십자가를 지고 뭘 한다? 신을 경외하고 있다. 능력자를 경외하고 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지구란 땅에는요, 욥과 같이 뭐라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욥기와 같이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는 무엇이냐? 진정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물질 문제가 아니라 욥을 참소하는 이 사단의 말 가운데 가죽을 바꿉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를 치르는데 그 대가대로 대가를 치는 거예요. 범한 죄에 따라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참소하는 사단이 그래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뭐 한다고요?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이다. 그럼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이 지구라는 땅에 있는 그 욥이 얼마나 경건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악에서 떠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떠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말했던 것이 맞잖아. 그럴 때 이 사단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도전해요. 뭐라고 도전하냐? 바로 이거예요. 가죽은 가죽으로. 이 가죽은 피부가 몸을 가리키는데 그 욥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에 안전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도 괜찮다. 다행이네요. 내 몸은 안 거두렸네요.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경건을 지킵니다. 내 물질을 다 거두어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짜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진정으로 그를 시험해 보려면 가죽을 해보십시오. 그의 생명을 쳐보십시오. 그의 몸을 쳐봅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럴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욥을 네 손에 맡길게. 하지만 무엇만 하지 말라고?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자기 자신에게 임한 그 재앙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빗나가지 않았다. 말씀에서 빗나가지 아니하는 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신앙 생활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있을 이 많은 사건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과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갖고 있던 신앙에 상담하여야 할 난해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뒷부분에 가면 19장에 가고 20장 뒤에 가면 이런 것들도 나와요. 집안 친척들이 못 살게 굴 때 너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또 하나님을 믿어서 네가 잘된 것이 뭐 있어? 우리들이 풀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가 난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친척들이 우리에게 공격하여 올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가지 아니하는 거야 이거예요. 이기적으로 가기보다도 진정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이 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으며 왜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막 공격할 때 친구들이 공격하여도 너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러면서 친구들이 뭐가 되어져? 하나하나 패가 되어져 나가고 친구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 그러면 나는 뭐가 되어져? 홀몸이 되잖아요. 나는 친구가 없네. 이럴 때 나는 왜 친구가 없지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들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올 때, 나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쭉 나오죠. 그리고 또 진정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이 나를 보는 관점, 이 세상이 나를 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신앙생활이 되겠느냐? 이렇게 비웃음을 당할 때 진정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 그 많은 물음에 대한 것들을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쭉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이 참소하는 가운데 하나인 가죽으로 바꿉니다. 이제 뒤에 쭉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증명상설절. 이렇게 죄를 범한 자에게는요 징계가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뭐라고요? 수평과 수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메고 가는 자이다 이거예요. 신앙에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내가 지고 가는 길 가운데 제일 힘든 길이라고 하면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신약에 가면 사단의 참소가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보면 사단의 참소를 구약에 한 명을 먼저 보고 지나갈게요. 누구예요? 요셉을 보고 지나갑니다. 요셉이 참소를 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형제들에게 참소를 당해요. 형제들을 통해 팔려가는 참소를 당하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농락당하는 참소를 또 당해요. 그리고 감옥이라는 곳에 가는 그런 참소를 또 당해요. 그 모든 것은 욥이 져야 할 십자가다 이거예요. 요셉이 져야 할 십자가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져야 할 십자가는 자기의 장인에게 쫓겨다니는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끝까지 자기 장인에 대하여서는요 무엇을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보상해주는. 신약에 와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제자가 되는 베드로에게 사단이 침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이 베드로에게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들어와 있냐?
그래요. 우리가 이 산에 집을 3개 짓고 이렇게 또 참소해. 그리고 또 달기 3번 이전에 네가 나를 뭐한다? 또 배신할 것이다. 사단은 이렇게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에게도 참소를 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사도가 되는 누구예요? 바울. 바울에게 참소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가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에게 가시가 있어요. 어떤 가시가 있냐면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요. 그것도 사단의 참소예요. 사단이 끝까지 바울을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사단이 항상 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우리들을 참소하는 사단이 우리들에게 딸려다니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완전 무결하여서 사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 땅 자체가 바로 사단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물음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네가 어디에서 왔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네가 한 일과 내가 있는 것들을 스스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대답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자기 자신을 시인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고요?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말을 둘러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답이 있어. 첫째, 땅. 지구에 갔다 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단은요, 우리의 눈에요, 꼭 찍어서 어디에 있다고 말 안 해. 어떻게? 두루두루라는 표현을 써.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과 그 장소에 사단은 항상 있으면서 우리들을 뭐하고 있어요? 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의 대화 가운데서 욥을 말할 때 바로 순전하고 정직한 자다라는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욥은 항상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다. 이 자리에 앉으시는 우리 소망의 교회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정 우리들도요, 사단이라는 이 놈들의 가시가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 붙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진정 나는 순전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냐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들도 진정 욥과 같이 욥처럼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됨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단은 이 욥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요, 그 욥이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죽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생명을 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의 몸을 치십시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욥이 자식과 물질이 다 없어진 것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행이야, 나의 몸만 살아있으면 다행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의 육체를 치라 이거야. 그의 몸을 치면 그가 주님을 대면하여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그 어떤 생명의 위험을 온다 할지라도 그런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정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봐, 욥은 그래도 경건을 지키잖아. 무엇을 지켰다고요? 수평과 수직을 지켰잖아. 십자가를 지고 지켰잖아. 그런데 사단의 참소가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사실. 비유까지 쓰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바꿉니다. 몸으로 몸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그의 몸을 치십시오. 그의 뼈와 살을 치면 그가 당신을 대면하여서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진정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치고 우리의 가정을 친다 할 때 욥과 같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적은 있지 않는지. 다행이야. 물질 다 빼앗아가도 괜찮아. 내가 살아있으면 돼.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의 나를 잡고만 있으면 돼. 나만 있으면 되라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보다도 오늘 욥과 같이 수평과 수직을 지고 가는 자,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달려붙어 있어요. 떨어지려고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 참석하려고 해요. 그봐, 네가 죄를 지어놓고도 뭐가 잘 되었다고? 그래도 뭐가 되어지는 것 같이? 오늘 사단은 욥의 몸까지 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겼는데 무엇만은 생명만은 다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우리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네페시라는 거예요. 푸노마가 아니에요. 네페시라는 건 뭐예요? 원래는 네페시라는 것은 숨쉬는 존재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살과 뼈를 가진 것을 말할 때 쓰는 것이에요. 그의 무엇만은 생명만은 숨을 할딱할딱 쉬고 있는 그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무엇은 건드리는데 살과 뼈까지는 육체를 건드리는데 그의 숨을 까딱까딱 쉬고 있는 그 생명만은 영혼만은 건드리지 말라. 사단은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 육신을 치기만 하면, 육신을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던 그런 영적 신앙 생활에서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산다고 하면서 물질이 조금만 끊어졌을 때, 또 물질을 하나님의 거두어 갔을 때, 나의 몸이 조금만 아파져서 힘들어질 때, 아이고 주일 한 주 쉬지 뭘, 집에서 늘어져서 누워있으면서도요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이기적으로 판단해요. 무엇이라고? 한 주 안 가는데 뭐래? 진정 그런 신앙이 나올 것인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 것과 같이 그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경외하고 있다.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욥은 십자가를 메고 있는 자라는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의 교회라는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소망의 교회를 메고 가는 여러분들, 소망의 교회를 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에이, 교회 목사님이 하면 되는 거지 우리야 괜찮지 않나? 목사님 다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려만 하면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소망의 교회라는 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 메고 가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소망의 교회를 더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더 잘 통하게 만들어줍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사단의 손에다가 이제 이걸 붙여요. 그런데 무엇만은요, 내 배심만은 해하지 말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제한적인 것 안에서 사단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생명은 흔들리지 않는다. 앞부분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지라도 신앙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나 이거예요. 그리고 사단도 항상 우리의 곁에 붙어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는 사실, 구약에서의 선진들과 신약에서의 선진들을 보면서 그들도 그 십자가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들도 사단이 참소를 항상 지고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참소는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정 십자가를 지고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는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와서 소곤덕 거리면서 흉을 보고 누가 그러더라, 누가 어쩌더라 이럴 때 그것이 사단의 참소예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사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요. 그럴 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바로 나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까지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마칩니다. 맨 밑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한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밑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바로 6절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위쪽에서 말씀하는 건 사단을 말하는 거야. 사단은 몸을 죽일 수 있어.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못 건드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밑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몸도 영혼도 너의 모든 것을 능히 지옥에다가 던진다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어디라고요? 지옥길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의적인 주권 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도요 평가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사단이 어떻게 참소한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십자가를 내고 가는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욥기서 끝부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참소합니다.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진정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어짐으로 그런 이기적인 삶으로 살지 아니하였는지, 욥이 불신앙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참소하지만 진정 십자가를 지고 달려감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이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주장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이 생명까지도 바쳐서 오직 주님만을 공경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신앙들의 고백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